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시는 귀한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성경인데요. 여러분도 그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첫 주부터 창세기를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주에 요한계시록으로 마치기까지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기 위해서 함께 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성실하게 성경을 읽고 배워오면서 어느새 요한복음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이 한 주간 요한복음에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여러분들을 기대하며 축복드립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4주간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각 책은 특징이 있고 특징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별명이 뭐였죠? 네, 맞습니다.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마태복음 무슨 책이요? 왕의 책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반대되죠. 네, 반대되는 종의 책이었죠. 누가복음은 무슨 책이었죠? 네, 인자의 책. 인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네. 요한복음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별명을 가졌습니까? 인자의 책과 반대되니까요. 하나님 아들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는 별명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우리 안에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각도로, 다측면으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각 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다스리셔가지고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쓴 거 아니지만 어떤 저자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떤 저자는 종이신 예수님, 섬김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떤 저자는 온전히 인간이신 예수님을, 어떤 저자는 온전히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려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책, 하나님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이 왜 쓰여지게 됐느냐? 사도 안드레와 소아시아의 감독들의 간절한 요청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당시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뭐에 대한이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오류가 많았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그것에 대항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성경 요한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오류라고 할 때에 영지주의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모든 걸 이분법적인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 학문의 자세, 신앙의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가 그냥 흑백 논리로
그냥 칼로 무베듯이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라고 할 수가 없는 너무나 다차원의 복합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이시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이건 선, 이건 악, 막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서 그들이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건 선한 거고 육적인 건 악한 것이다라는 아주 잘못된 거짓된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그 주장이 영지주의 영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육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으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으면 악한 것인데 그냥 뭐 다 필요 없고 영적인 건 선한 거 육적인 건 악한 거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까지 연결되게 되었고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모든 영역에 영지주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면서 많은 오류가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초대교회. 그래서 사도 안드레와 소아시아의 감독들이 야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제대로 된 걸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여서 요한 사도가 이제 기록을 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오류가 없는 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창조의 세계와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잘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는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저자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던 요한 사도가 기록한 것이 거의 뭐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아마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기록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프랑스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도 뭐라고 말했냐면요. 2세기 후반에 주님의 사도로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던 요한은 그가 아시아의 에베소에 거주할 때 직접 복음서를 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그래도 좀 많이 소개가 된 인물이어서 전혀 모르시지는 않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 이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음에 뭔가 야 이거는 좀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싶은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은 어머니 아버지 일찍 여의고 정말 어려서부터 소년 가장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 장자셨던 예수님에게 아 내가 지금 이제 죽고 승천하고 하면서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나 효자이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아 우리 어머니 어떻게 근데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머니를 믿고 의탁할 수 있었던 인물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의탁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를 3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양육하시면서 그의 성장을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의심치 않고 어머니를 그에게 맡겼고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기대대로 책임을 마지막까지 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에도 약속되어 있고 신약에도 약속되어 있는데 부모에게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고 모셨던 요한 사도는요, 장수했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의 이 지도권이 몇 번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맨 처음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그 다음에는 이제 바울 사도, 뭐 안디옥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옮겨지게 되는 게 에베소와 요한 사도에게로 이 교회의 그 감독으로서 최고 결정권자의 그 포지션이 이렇게 옮겨지게 되는데, 다른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다 순교하고 사명 감당하고 선교지로 뭐 막 다 가고 막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이 주신 본인의 자리, 본인의 사명을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며 자신의 자리에서 목회하며, 또 끌려갔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반모 섬에 유배되어서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성경도 남겨주었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 요한 사도님이십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사꾼을 고용할 만큼 부요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배 하나 가지고 겨우 물고기 잡아 먹고 사는 뭐 그런, 여러분이 그냥 이 요한은 어부 출신이야, 집안이 어부야 그러면 뭐 가난했을 거란 그림을 그리시기가 쉬우실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요한의 가정은요, 아버지가 사꾼들을 고용해서 할 만큼 부요한 어부 집안이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자신의 소유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어머니 살로메 밑에서 섬김도 배울 수 있었던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예루살렘에 심지어 자신의 집이 있었고요, 매우 부요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실 때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데, 그 부요함이, 아버지의 재산이, 그 안락함이 막아설 수 있는 우상이 되지 않았던, 예수님이 부르시자 돈으로 채워줄 수 없었던, 안락함과 풍요로 채워줄 수 없었던 그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기꺼이 그 부요한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있던 모든 배와 물고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전부로 삼은 사람, 요한 사도입니다. 성격이 급하고요, 과격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형제의 별명을 붙여주시기는, 너희는 우레의 아들이야. 너희 별명은 앞으로 우레의 아들이야. 하도 이놈들이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니까 말이죠. 12 제자 중에 요한 사도가 가장 연소자였거든요. 이제 젊었어요. 어렸어요. 혈기방장하고 좀 과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번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인가 이렇게 통과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함부로 하니까요, 예수님한테 함부로 한다고 화가 난 요한 사도가, 예수님 지금 당장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런 완악한 놈들을 다 그냥 진멸해 버리죠.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냥 다 죽여버립시다. 막 이런 성격이에요. 이 과격해요. 이 인간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 어떤 다른 사도와 하나님의 일꾼들보다도 더욱 순한 양과 같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나중에 성도들이 그 목회하고 있는 요한 사도를 보면서 별명을 붙여주기를, 원래는 우레의 아들이었는데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그의 말과 생각과 성품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요한 사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고, 야 저런 놈은 지옥 가야 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공사 중인 거거든요. 다 저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도 뭐 마음속에 야 되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으실 것이고, 아니 왜 저런 인간이 교회에 들어와 있어, 뭐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사역자야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요한 사도도 처음에는 참 못 써먹을 인간이었어요. 저런 악한 놈들은 다 죽여버립시다 예수님 막 이랬던 인간이에요. 오죽 버럭버럭했으면 예수님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누구라도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믿으시고요. 그 어떤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참 못 봐주겠고 꼴불견이고 미워도요, 못됐어도요, 악해도요, 예수님이 목숨을 대신 내어주신 소중한 한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한 영혼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요한과 같이 사랑의 사도로 빚어져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입술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자도 소망이 있다. 당신도 소망이 있습니다. 네, 이 당신에 안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빚어져 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꽤 많은 분량을 가진 요한복음인데 요한 사도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뭐 마가복음의 마가도 그렇고 참으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믿음과 인격이 성숙되어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감춥니다. 그러니 자기 과신은 영적 미성숙의 표지입니다. 뭔가 내가 드러나야 된다.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 이름이 올라가야 된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나한테 뭐가 남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아직도 여전히 있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갈 길이 먼 주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성숙한 자는 자기를 가리고 감추기 바쁩니다. 어떻게든지 내 이름은 안 드러났으면, 이건 내가 했지만은 내가 했다고 내가 박수 받지 않았으면, 오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나는 싹 감추어지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셨으면, 세례 요한과 같이 말이죠. 예수님도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게 예수님의 입버릇이에요. 말버릇이셨어요. 자신을 내가 뭐 이렇게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거는 자기가 누구신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지 뭐 이런 거 말고는, 우리한테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그런 거 말고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한 거, 자신을 높이려는 어떤 말과 행동, 그런 거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고 배운 제자가 맞으면요, 어떻게든 자기는 좀 숨고 싶어가지고, 감추고 싶어서, 가리고 싶어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멋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가 그래서 탈도 없고 말도 없고 조용하고 행복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렇게 겸손하게 목회를 하시면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목회를 하지 않고 우리한테 그런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따라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은혜로운 교회가 참으로 근사한, 주님만 언제나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주인이심이 드러났으면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더뎌도 좀 부족해도 계속해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로 더욱 성숙해지실 때에 나는 자꾸만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는 망하고 주님은 흥하시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또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세상 가운데 하늘의 미랄들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굳이 뭔가를 높이고 싶으시거든 내가 아니라 옆 사람을 높여주세요. 뭔가 내가 한 7알을 일했고 옆에 사람이 3알을 일했어도 겸손하게 영광받고 박수받아야 될 어떤 자리가 마련됐다면은
이거 내가 칠할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이 사람 덕분이라고, 이 지체 덕분에 해낼 수 있었다고. 우리는 늘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칭찬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 사도는 다른 세 복음서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겠지만은 그는 사건의 연대기적인 순서를 따르기보다는 주제별로 기술을 하였는데요. 요한복음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요한복음은 서문과 맺음말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한 덩어리,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역 한 덩어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순환과 부활 한 덩어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서문을 통과해가지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 나옵니다. 공적인 사역이라는 것은 모두를 대상으로 사역하신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자들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18장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서를 읽으시면서 예수님 태어나셔서부터 죽으실 때까지 순서대로 시간대로일 거야, 연대기 순일 거야 라고 읽으시면 여러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들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 그리고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하여서 시간의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라 주제에 맞춰서 구성을 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이 부분은 모두에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신 사역이야. 이 부분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구분을 지으시면서 요한복음을 한 주간 읽어가실 때 이해가 높으실 것이에요. 요한복음의 구조와 요점을 보시면은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자에 대한 부분, 배척받으시는 부분, 그리고 제자에 대한 부분과 순환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순환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주제가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난과 어려움, 고난, 수치와 모욕과 멸시, 비난, 이런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어려워, 힘들어, 못 살겠어.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네 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희 성도님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해지고 돈도 잘 벌리고 안 되던 일도 막 잘 되고 그래야지 예수 믿으니까 복되구만. 그거는 딱 이 세상 수준이고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과 함께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와 성숙되어지신 수준에 따라서 지금 자신의 몫의 십자가를 얼마나 지고 살아가느냐는 다 다르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제자인 이상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도 봐야 될 것이고 희생도 해야 될 것이고 억울한 일도 부지기수일 것이다. 때로 예수 믿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도시, 어떤 나라에서는 맞을 수도 있고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당연히 여기시면서 요한복음을 통해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기쁘게
그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몇 가지 특징적인 주제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한 책인데요. 요한의 주요한 관심은 중생과 생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어떻게 한 사람에게라도 더 나누어 줄 것이냐가 요한 사도의 일생의 질문이었고 자신이 사는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더 진정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한 것이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하신 그 더 큰 일은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부요해지고 더 성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거야. 너희는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드릴 거야라는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요한 사도는 자신의 모든 삶으로, 재물로, 시간으로, 은사와 달란트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썼고, 그의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양의 문이시고 들어오고 나오면서 꼴을 먹을 것이고 생명이 풍성해질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온통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생명을 받게 된다는 가르침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을 한 주간 읽으시면서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누군가한테 주겠다고 하는,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 전도와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읽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꼭 읽으십시다. 요한복음은 정말 귀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98번이나 나와요. 98번이나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생명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 중요했던 요한 사도에게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이냐? 구원자이신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생명, 진짜 생명, 영원한 생명,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진정한 생명을 얻을 다른 방법이 없기에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에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하게 믿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도 어떤 나라에도 어떤 권력자에게도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진시황도, 나폴레옹도, 로마의 황제들도 그 어떤 대단한 인물이라도 권력자라도 수천조를 가졌어도 안 죽냐? 아니요, 다 죽어요. 애플의 창업자도 죽었고 MS의 창업자도 죽을 거고 뭔 대단한 부자들도 다 죽을 거예요. 돈으로 자신의 생명을 1초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을 영원히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창조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런데도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모진 수치와 모욕과 멸시, 침뱉음과 때림과 발가벗김과 십자가를 다 당하셨던 그분은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포기하심으로써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진 자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에 생명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생명을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렸으니까 여러분도 뭐냐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모셔드린 저와 여러분은요 생명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진 자는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못 가진 자는 있는 것도 뺏겨요. 근데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고 누리고 나누어 줄 수가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다 믿음으로 소유하셨으니 즐거이 나누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은 온 세상에 널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주요한 키워드는 증인이에요. 요한복음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증언이나 증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언하다라고 하는 말이 동사형으로 34회, 명사형으로 13회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우선 자기 자신이 증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그랬냐면 나 증인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 방법은 독자들이 잘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집합된 증거 자료들을 제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것을 인격적으로 전달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탁월한 요한복음이란 성경인데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정리되어서 우리에게 한 묶음으로 주어진 66권 성경을 통해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한사도와 같이 내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셔서 도와주셨고 채워주셨고 위로하셨고 인도하셨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날로 새롭게 하셨던, 역전시키셨던 그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이야기를 즐거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내 삶으로 체험한 대로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시다고, 이렇게 오래 참으신다고, 이렇게 좋은 분이시라고, 이렇게 위대하시다고, 전지전능하시다고 입을 열어 자랑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것은요, 누군가에게 믿음, 신앙이 생기게 하려고 하는 행동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적인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라 주장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이 신앙이라는 명사 피스티스는 요한복음에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는 요한사도가 의도적으로 한 번도 안 써요. 그럼 뭘 쓰냐? 피스튜에인이라고 하는 동사를 씁니다. 동사를. 신앙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마다 요한사도는 의도적으로 명사를 안 써요. 동사를 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멈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게 된 신앙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생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동사예요. 신앙이라는 건 살아내는 거예요. 아, 나 신앙 있어, 믿음 있어. 그러면서 삶으로는 말씀을 하나도 적용해서 살아내지 않는다. 묵상함도 없다. 실천함도 없다. 근데 그냥 나 믿어. 아, 나 알아. 그냥 머릿속에 가득하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그거 신앙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줍시다. 우리 그냥 머리가 큰 사람이라고 해줍시다. 지식자라고 해줍시다. 근데 진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은요 아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참된 신앙인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건데 이게 뭐 사랑, 이 사람 사랑했다 저 사람 사랑했다라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나 사랑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사랑을 내 안에만 가득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이 뭔지 1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사랑이라는 건 누군가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움직여야지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조금이라도 사랑이 있다면 누군가에게로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표현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흘러가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진정 멋진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실 줄 믿고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살게 되면 영광을 누리게 돼요. 네 번째 키워드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 이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말합니다. 나 영광을 누렸어. 나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쓰신다면 그 무슨 말이냐면 나 지금 하나님과 함께야. 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그 상태가 바로 영광된 상태예요. 이 영광은 예수 안에 머물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쉐키나, 영광이죠. 쉐키나. 이 구약의 쉐키나가 성전에 계시면서 성전에 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이 쉐키나가 독사가 되었는데요. 이 독사는 이제 더 이상 성전 안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 이후에 진짜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영광이. 영광이 이제 어떤 성전이라는 곳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야만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신약의 예수님 이후로는 어디에서든지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과 함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늘나라. 그와 같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건강하시든 아프시든 독사의 영광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요하시든 가난하시든 독사의 영광 가운데 계시기. 지금 독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지금 뱀 말하는 거 아니고요. 독사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이제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예요. 독사. 독사의 영광이라고 하니까는 갑자기 뭐 슬리데린이 막 생각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영광을 누리시기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대한민국에 계시면서도 누리시지만은 무슨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시더라도 누리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 인기가 있든지 없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든지 인정해주지 않든지 예수님과 함께이기에 예수 품 안에 머물며 거하며 교제하고 있는 나의 하루하루이기에 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놀라운 건 요한복음에서 그 영광이 죽음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광이라고 하면은 나쁜 거, 우리 생각에 나쁜 거 생각하시지 않겠죠? 영광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오래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거, 부요한 거, 하는 일이 잘 된 거, 사람들한테 박수 갈채를 받은 거, 인기를 얻은 거, 명성을 얻은 거, 뭐 이걸 영광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가르쳐주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광은 완전히 전복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데요. 가난하셨고 흠모할 거 하나도 없이 못생기셨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제대로 가져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모두가 당연한 것처럼 잘못 가지고 있는 이미지 뭡니까? 예수님이 키가 훤칠한 백인일 거라는 이미지죠. 유럽과 아메리카 쪽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만들어진 예수님의 이미지가 고스란히 유럽을 통해 아메리카를 통해 우리 아시아로 오는 바람에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딱 생각하면 어디에 뭐 이렇게 걸려 있으면은
와, 뭐 엄청 잘생기고 막 금발을 휘날리면서 얼굴이 하얀 백인인 예수님이 막 키도 막 185고 막 기도하시는 모습 막 그런 거. 아, 예수님.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처럼 까무잡잡하시고요. 못생기셨고요. 키도 작으시고요. 근데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근무할 거 하나가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게. 가난하신 게, 못 배우신 게, 뺨 맞으신 게, 발가벗김 당하신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영광이라고 말해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는 그게 뭐가 영광이냐라고 하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걸 영광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영광이야.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독사의 영광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비추시기를 바라는데,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 가난함으로, 병들므로. 우리 목사님 일생을 목회하셨는데 아니 왜 많이 아프셔? 암이 찾아왔어. 이게 뭐가 영광이야? 이게 말이 돼? 네, 말이 너무 돼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에게 주신. 아픈 거는 나쁜 거고 건강한 거는 복된 거고 천만에요. 그건 온통 이 세상에 사단이 거짓말 쳐놓은 거예요. 거짓 영광들이에요. 높아진 건 영광. 서울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고 지방대 가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 거냐. 천만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교회에서 서울대 몇 명, 연대 몇 명 막 현수 막 걸어놓고 걔네들은 막 앞에 나와서 막 박수 쳐주고. 뭐하는 짓이야. 제가 학생 때부터 화가 났어요. 열받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에도 제 생각에 이건 교회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니 세상에서 박수 쳐주는데도 여기서도 쳐주면 그게 뭐가 세상이랑 구별된 거야, 교회가. 부자라고 앞자리 앉고, 권력자라고 앞자리 앉고, 장로라고 앞자리 앉으면 그게 뭐가 교회야? 온통 똑같은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도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조금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서 잘못된 이미지를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부모 닮아서 생기셨으면 다 잘생기고 예쁜 줄 아십시오. 굳이 어디 뭐 뜯어 고치셔도 괜찮은데 뭐 성형이 죄다 이런 건 아닌데요. 예수님은 뭐 우리보다 더 못하셨으면 못하셨는데 더 잘생기시지 않았으니까. 못생기실수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와, 내가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다. 내가 못생긴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가난한데 쓰임받는 만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무식한데 뭐 대학도 못 나왔는데 학위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내가 건강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아픈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된 것에 속지 마십시오.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이 다음 키워드인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계속 어떻게 다시 태어나야 됩니까? 어떻게 중생할까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뭐 이런 내용이 다른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중생이란 키워드를 다루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귀한 성경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 2번 태어나야 돼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 건 자동이에요. 여러분이 원튼 원치 않았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근데 2번째 태어나는 거는 여러분의 마음 필요해요. 여러분의 사랑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 필요해요. 하나님 혼자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두드리시고 콜링하시고 하실 때 여러분이 반응하셔야 돼요. 2번 태어나셨습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네, 아멘 돼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뭔지를 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며 배우며 알았기에 내가 어떠하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야 너같이 못된 놈이 너가 어제도 죄 졌으면서 무슨 구원이야 중생이야 라고 속이는 사단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우리가 어떠함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가 우리를 맑게 씻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나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제자라는 것을, 피스튜에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제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분명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기 위해 진정한 영광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그러하십시다. 점점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게 그게 영광 누리고 복된 삶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데 있는 게 복된 겁니다. 50평 있다가도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저기 어디에 10평 저기로 가라 그러시면 거기가 복된 거예요. 거기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10평짜리에 있었는데 50평 가라 그러시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복된 거예요.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하나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광의 삶, 중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6번째 키워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 속세를 등지고 그냥 나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증오할 걸 알면서도 그들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발걸음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의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보에서 살펴볼 수 있는 1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주보 보시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환난을 안 당하려는 게 아니라 환난을 피해주고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기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던져진 거, 그게 성경적인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고자 하셨던 영혼들이 있는 곳에 기꺼이 환난일 걸 알면서 찾아가는 삶. 그러니까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제자는요, 다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게 마땅합니다. 어떤 한 영혼이라도 어디에서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면요, 그게 나한테 엄청난 손해와 환난이 될 걸 알면서도 생명을 전해주러 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 어떤 특별하게 선교사의 삶으로 올인하도록 풀타임으로 부름받은 그런 분들만 선교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로 참된 영광을 위해 생명을 나누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선교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실 때 중요한 건 한 가지.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우린 절대 안 지니까요. 우린 절대 손해 안 보니까 담대하십시오. 우린 나눌수록, 흩어 구제할수록 더욱 부요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위해 살면요, 심지어 바울 사도 선교 여행할 때 독뱀이 물었는데도 안 죽어요. 독을 집어 마셔도 상함을 입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생명이신 그분이 함께.
여러분 생명이신 분이 함께했는데 무슨 독사한테 물렸다고 생명이 없어지면 그게 무슨 독사가 하나님보다 셉니까? 물론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제 막 독사한테 물리셔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막 다 뛰어내린다고 다 막 받아주시고 날아오르게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뛰어내려라. 그럴 땐 뛰어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살리든 죽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맘대로 뛰어내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이유가 분명하니까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수치 주고 모욕 주고 죽였던 세상은 우리도 그분의 신부이기에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에 그분의 제자이기에 오늘도 수치 주고 모욕 주고 죽이려고 하겠지만은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깁니다. 이길 겁니다가 아니고 이깁니다.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 사도가 사랑의 사도였고 그분의 요한복음과 사랑이란 주제만 똑 띄어서 더 강화시킨 요한 1, 2, 3서는 온통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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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야, 사랑, 사랑.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참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와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적개심에 가득 찬 세상과 하나님의 관계도 근본적으로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한다고 미움의 관계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양쪽이 같이 미워해야 미움의 관계가 돼요. 어느 한쪽이라도 계속 사랑을 하면요 절대 미움의 관계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입니까? 미움입니까?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미워해봤자 미움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갈 뿐이죠. 날로 사랑의 관계가 풍성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교회를, 목사를, 성도를, 여러분을 어떻게 미워하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문제는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세상을, 악한 자들을,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미움의 관계가 되거든요. 죽음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모든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가져갈 때에 예수님이 맺으셨던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날로 더욱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도 아버지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사랑에 대한 요청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도 누군가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